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고민들이 많죠.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들은 어떤 거냐면 물론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신앙의 믿음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애인 주세요, 애인 나타나고 직장에서 직장 나타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맛보는 것은 극히 드물고 굉장히 우리 인생 속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굉장히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대망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오사카 성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사카 성에 가면 히데요시가 지은 천수각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보고 싶었는데 요번에 가서 제가 한 것은 내가 알던 것이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히데요시가 지었던 성은 다 사라져 없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도쿠가와 가문에서 지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히데요시가 지은 줄 알고 여전히 히데요시 어쩌고 한참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삶을 겪고 있는 사실과 그 진짜 다른 진실 사이에 오는 혼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걸 가르칩니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꼭 가르친 게 뭐냐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실 그리고 보여진 흔적은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이 다 보이는 것이 맞느냐? 아니죠. 진실은 다를 수 있죠. 드라마를 보면 사건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죠. 보여지는 사람이 죽인 것 흔적들은 사실이지만 진실함으로 들어가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죠. 내가 겪는 사실,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진리, 진실과의 너무나 다른 차이가 우리 안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은 많은 성경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죠? 보면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이 이해해서 사실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말구에 나왔던 건 둘째치고 오늘 예수님이 말구에 나왔을 때 이제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수고 여태까지 가브리엘이 열심히 예수님 탄생을 얘기했는데 이때 가브리엘이 안 나타나고 쫄딱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목자들에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가브리엘을 떠나서 13절에 봤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래요. 호련히 갑자기란 뜻입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더니 베란간 천군 천사가 확 나타나고 찬양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는 누가복음에 있는 네 번째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찬송이죠. 내가 볼 땐 최고의 찬송이에요. 마리아가 찬송한들 마리아의 목소리에 비교하고 사가랴의 목소리에 비교하겠습니까? 그죠? 어떤 성가대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성가대? 미안해요. 천군 천사인데 우리의 목소리는 죄인으로 그 겉사람이 부패해가는 목소리고 떠는 목소리고, 여기는 완전한 성대 아닙니까? 그냥 이 천군 천사가 부르는 노래는 쫙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진짜? 저는 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줄 아세요?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하고 난리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현실로 들어가 보세요. 목자들이 뭘 알아요? 제가요, 참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못 느꼈냐면, 일본 가서 지하철을 타는데 그 지하철에요, 일본의 젊은 애들은 다 꽂고 핸드폰을 다 봐요. 하여튼 한국 젊은 애들이나 일본 젊은 애들은 다 핸드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거기 어른, 나이가 희끗한 어른이 앉아서 보는데 책을 봐요. 그래서 이게 자기 문화 시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앉아서 뭔가를 누가 어떤 아줌마 얘기하는 걸 내가 이렇게 쫙 쳐다봤어요. 물론 못 알아듣죠, 일본말을.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저 사람은 뭘 생각하고 뭐에 묶여 살고 있을까? 아마 그 사람들은 보면서 그러겠죠. 한국 사람인데 여행 왔구만. 뭘 보겠죠. 전혀 관심 없지만 그냥 우리 바쁘게 자기의 준 현실 속에 살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인생, 어떤 걸 사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야,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나타날 이 당시에 한국에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소식을 알고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 이런 표현을 써요.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너에게 전한대요. 이 소식을 위해 로마의 황제를 움직였고 이 소식을 위해 역사를 끌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 시기에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어왔고 인류의 역사를 끌어왔으며,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 이 온 세상에 임할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끌어왔는데, 그걸 왜 목자들에게만 알리냐고요. 목자들에게 안 나타나면 이 목자들이 뭐 인생에 뭐 억울함이 있겠어요? 무슨 힘듦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목자들은 양 지키고 가면 되잖아요. 이 소식을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 아니에요? 요셉 아니에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널 덮으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예언 속에 마리아는 그를 믿음으로 실행했고, 요셉도 그 여인을 데려와서 믿음으로 태어나면 예수라고 그랬고, 임마누엘이라 해서 했으면 이 아이에 대한 기대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순종도 요셉과 마리아가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일 당황할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어떻게 온 세상에 미칠 구주가 태어났는데 그 구주가 말구에 태어나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구에 태어났는데 구주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구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신약에 처음으로 사용된 게 예수를 구주로 붙인 단어가 여기서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주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가이사 아구스토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낸 진정한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전쟁을 종식시키며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낸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이 진짜 구원자라는 이 로마의 황제와 말구에 태어난 이 아기와
우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실, 현실적 느낌으로 누가 메시아 같아요? 가이사 아우구스도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현실 속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미칠 이 예수가 태어났는데 바로 옆에 자고 있는, 방에 자고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내가 만약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전도여행을 갔는데 잘 곳이 없어서 만약에 차에 잔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지금 다 방으로 들어갈까요? 안 그렇죠. 목사님 방에 주무세요. 자기들이 그 차에서 자겠죠. 할 데가 없으면. 왕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에서 영안에서 자고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야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알지도 않고 가장 난감해야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황하지 마라. 말구에 태어난 것을 놀라지 마라.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그러자마자 천군 천사가 나와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목자냐고요? 얘네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목자를 통해서 오게 하냐고요? 또 얘네가 왔기에 망정이지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두란노 경배와 찬양 중에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구가 너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신학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 초등학교 4학년까지 내 공부를 때려쳤습니다. 왜요? 고등학교 때 하위 2%입니다. 10년을 놀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공부해서 학력고사를 받고 대학을 갑니까? 지금 모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란건 어떻게 이 나이에 29에 결혼하고 준비할 이 나이에 다시 대학 간다면 그걸 어떻게 부모를 설득시킬 것이며, 비색자든 집안에서 어떻게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겠으며, 결혼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고백하는 만유의 주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결혼시켜주고 내가 너를 끌어간다면 왜 불가능하겠니? 나와 함께하자 해서 두렵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바로 그 넉 달 동안 공부하고 마지막 4일 남은 문제집을 본 거기에서 학력고사 암기 과목이 다 나와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기적을 맛봤죠. 우리 아버님한테 신학한댔더니 우리 아버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왜요? 이렇게 했죠. 그래, 너가 대학 공부 못했으니 네 한예도 풀어야지 해라. 단 기회는 한 번뿐이다.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10년을 노내가 넉 달 공부하고 대학을 붙으자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얘 소원이라도 풀어주자 하고 보냈는데 그게 덜컥 학교 될지는 전혀 몰랐겠죠. 기적으로 입학을 했죠. 놀랍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입학시켰을 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준비될 줄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등록금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뿐인 줄 아세요? 신학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일로 끌어왔어요. 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막고 해서 제가 몰려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기도만 하면 꿈만 꾸면 잠만 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서 이렇게 평생을 꿈속에서 만나고 계속 부담을 줄 바에는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오는 자마다 다 하나님이 오는 부르심 체험이 다 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적어도 이 부르심에 대해서 뜨끈뜨끈한 사람이에요. 이 뜨끈함이 너무 커서 이 사람들을 뭉쳐놓으면 세상을 불태울 만한 열기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하셨는데 집어넣고 역사를 안 하세요. 모두가 시작대로 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만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도가 안 늘어요. 30명이 다예요. 20명이 다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시작할 때만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처녀가 잉태 아들 난다고 시작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잉태시켜놓고 나서 애를 낳을 때는 어쩌면 이렇게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말구에 태어나게 해요?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이요? 그렇다면 천군 천사는 지금 어디에 나타나야 되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여기서 지금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자는 요셉과 마리아지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자는 놔둬도 되는 거죠. 그냥 왜 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냐고. 전 이거 보면서 이건 마리아와 요셉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들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가게 해? 이해가 처음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가니까 그럴 것도 같네 생각이 드세요? 항상 생각을 안 하다가 예배 드릴 때 가끔씩 생각하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언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현실 속에 이 일이 벌어질 때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봤다가 여러분 현실 안에 딱 들어가서 내가 믿고 바라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것과 현실의 갭이 완전히 달라질 때, 그때 우리는 그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오는가? 진짠가? 여기 여러분은 부닥치고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잘 몰라서 그렇죠.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 갈 때 믿음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동기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보세요. 1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실상을 믿음은 나타나겠지, 이렇게 싹 하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여기 이런 말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지어진 거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보이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보이고 내가 느끼는 현실이 다른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구에 태어난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르심을 받고 들어갔는데 끔찍한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등록금을 못 내고 있고 가고 있어도 내 현실과 내가 그걸 겪는 것이 딱딱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끌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즉각적으로 소망하고 이루어지고 싶은 거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 보세요. 4절, 11장 4절 보세요. 첫 번째 그 믿음의 사람의 이해를 이렇게 들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렸죠. 더 나은 제사를,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최후를 알아요. 자, 창세기 4장 가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면, 창세기 4장을 공부하다가 이 본문을 읽는데 카인의 말 속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4장 7절 보세요. 7절부터 하나님이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이제 카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카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카인에게 말합니다. 너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 제물을 받을 수 있니? 라고 충고해 줍니다. 죄를 다스려라. 그랬더니 카인이 다스릴 생각은 안 하고 아벨을 꼬셔서 들에 불러다가 찍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할 때 카인이 비웃듯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신이 지켜야죠. 내가 쳐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서운 장면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뭐 했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아벨을 죽을 때 왜 그때는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의 제물은 받았는데 제물만 받고 끝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에 난감하죠. 믿음에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받으셨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믿음으로 말한대요. 죽어서도 말한대요. 그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대요. 여전히 아벨은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왜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평안하고 인정받는 삶을 실제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께 인정받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뽐내고 싶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실제 받고 싶은 거예요. 떳떳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떳떳한 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이끌어가요. 이게 이제 우리를 난감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났을까? 왜 천군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난감하고 어려웠지만 우리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둘롯을 하고 또 많은 사람과 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어떤 걸 순종시킬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것을 지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만 순종이라고 결정한 사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기로 작정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구에 태어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좋아요, 내가 구원하러 동등됨을 포기하고 낮아지겠습니다. 최소한 왕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제약받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끔찍한데 그래도 왕궁에는 태어나야죠. 이러면 이 말구가 문제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낮아지길 때 그 모든 방법과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구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걸 맡긴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셉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인정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한 자는 말구에도 어떻게 왕이 이런 데에 태어나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되냐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래 하나님이 끌어가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할 거야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실제는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무너지는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자기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천하를 움직이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천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썰어 구유에 넣으신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로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밤새 일을 하는 것은 3D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비원들에게 나타났다고 할까요? 3D 직정이죠. 특별히 이 당시의 목자들은 어떤 취급도 받았냐면 도적질 취급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지하철 타고 가면 어떤 분이 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배란간 탁 인상을 쓰고, 제가 정과 7범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처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박인지 팔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하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살 때는 내가 갑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 말에 겸손하게 사잖아요. 이렇게 무서워서. 실제로 그 당시에 단순하게 목자, 단순하게 천민 취급을 넘어서서 그냥 도적질하고 그런 대접을 받은 그룹이 바로 밤새하는 이런 목자, 천한 계층이었습니다. 밤새 그런 계층 속에 베란강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곁에 서다, 근처에 서다, 다가오다는 뜻인데 갑작스럽게 출현이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강 천사가 확 나타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치며 또 무서움이 시작됐어요. 천사가 이르되 말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이 태어났다 이거죠. 이랬더니 너희가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짧은 찬양이지만 굉장한 그 의미를 담고 양쪽에 대꾸하고 있는 굉장한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땅에 높은 곳과 하나님의 보좌와 이 땅, 우리 현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영광과 하늘에 있는 영광과 땅에 있는 평화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거냐면 단순하게 하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적인 역사의 온 우주적에 미칠 가장 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말구 위에 예수가 태어났고 그 예수의 탄이 바로 옆에 자고 있는 방 안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천하를 움직여서 로마의 황제를 움직이지만 로마의 황제조차 자기가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있고 역사를 움직여서 이 때를 맞춰 왔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 속에 예수가 났는데 하늘은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침묵해도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은 영광이에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외치는 거예요. 청년 때 군포에 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50번 이상 다녔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다 살아봤습니다. 군포에서 제가 다니는 모교회 정릉교회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당시에 버스를 타고 사당에서 내려서 사당에 지하철 타고 성진여대 4호선 성진여대 입구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정릉으로 들어가서 정릉교회에 가서 섬깁니다. 아침 8시부터 봉사가 시작돼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30분 만에 씻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8시부터 와서 밤 10시까지 4가지 봉사를 했습니다. 집에서 광신도 소리를 들었죠. 더 광신도 소리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군포에 샀을 때 우리가 방 3개 있는 24평 아파트에
화장실 안에 딸린 걸 살았는데 그걸 다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큰 방은 주인 아주머니가 썼고 우리는 방 2개를 썼습니다. 아들이 사형제이기 때문에 저쪽에 삼형제, 여기 막내랑 이렇게 부모님이 주무시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화장실 옆이 주인 아주머니 안방과 붙어 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내가 가서 씻고 소리를 내고 하다가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진짜 쥐새끼처럼 일어나서 쥐새끼처럼 나가 살살 씻고 몰래 나갔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씻는 것도 샴푸로 살살 씻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졌나 봐요. 완전히 샴푸를 내가 완전히 씻어내지 못해갖고 내가 그렇게 쥐새끼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거는 그냥 당신도 아침에 나가는 놈이 아니라 눈치가 보이는 거죠. 혹시라도 알잖아요. 아파트 같이 붙어 있는 거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 사당동에 내립니다. 주일날 아침이니까 새벽에는 어떤 때는 나 혼자 표를 끊고 나 혼자 내려갑니다. 그때 그 당시가 그때 거기가 종점이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하철에 음악은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나 혼자 간다 할지라도 지하철이 한 동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은 여전히 8동이 오잖아요. 한 사람 온다고 한 동이 오는 건 아니니까 8동이 나를 위해서 쫙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다 탈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은 1동을 탈까? 오늘은 2동을 탈까?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어쩌다 한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없을 때 타면 여전히 한참 동안은 이 큰 공간이 내 공간이에요. 그럼 괜히 아무튼 그 다음 정거까지 너무 피곤하면 자리에 쫙 누워도 돼요. 노숙자처럼. 기분 삼삼해요. 아무도 없을 때. 어느 날 내려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악이 쫙 나오고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라마를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쫙 내려갈 때 크로즈업하고 보이잖아요. 왜요? 드라마로 생각하니까 이게 인물이 안 나와요?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에 스타가 있다면 하늘에 스타도 있다. 내가 내려갈 때 천국에서 찍는 거예요. 봐라, 저 하나님의 아들 남국이를 예배하고 주의 봉사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가고서 내려갈 때 음악이 나오고 천국에서 크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쫙 천사들이 저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면 저는 베란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포즈를 잡냐면 하나님의 사람같이 졸려 죽겠고, 이게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고박을 들고 씩씩하게 미소를 지으며 천국을 한번 쳐다보면서 싹 내려갔어요. 저는 그런, 왜 미친놈 같죠? 여러분은 아마 내가 천국에 가면 넌 이 장면이 찍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진짜 그렇게 내려갔어요. 땅에서는 몰라줄지 모르지만, 땅에서는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을 아벨의 제사가 죽어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하루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정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 속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아까 천사의 찬양처럼. 그렇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냥 해본 소리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죠. 땅이 침묵하니까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평화라다고 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나이 타고 입성하시는 스가랴 예언을 이루신 그 와중에 그때 사람들이 몰라줬다면 돌들이 입을 열었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아마 그는 헛걸을 들었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송했을 거예요. 하늘에서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로 보세요.
신약성경 199쪽.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사울이 이긴 자요, 그들이 이긴 자입니다. 귀를 막고 달려들어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 미친놈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객기를 부린 거죠. 객기를 부리고 외치고 죽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땅에서는 그렇게 보고 땅에서는 도망가고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땅에서는 스데반이 진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 성령 충만에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있는 예수께서 스데반이 거기서 죽는 걸 보면서 믿음으로 증언하며 믿음으로 가는 그걸 향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고 벌떡 일어서서 예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그 영광을 스데반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의 믿음과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땅에서는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하늘의 생명책에 가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군데에 속한 자고 두 군데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이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놓쳐버리면 땅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을 놓쳐버리면 땅의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땅의 현실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사실이고 땅의 것이 현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늘은 우리를 끌어가고 있고 예수는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11, 12절에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가 표적인 겁니다. 예수가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이아몬드 아주 큰 거를 줍니다. 자, 신문지에 쌓여 있으면 안 받겠습니까? 포장지가 중요합니까? 10억짜리 수표를 주는데 신문지에 쌓여 있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쁜 빨간 아주 금색 봉투에 넣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중간한 것만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팅을 해도 굉장하고 진짜는 그릇이 필요 없습니다. 아셨어요? 예수께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로 있는 겁니다. 왜 질그릇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구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왕궁에 오면 더 가치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표적인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게 대단한 겁니다. 그걸 땅이 모른다면 하늘이 외치는 겁니다. 하늘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외침이 여러분 예수만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벨도 증언했고 스데반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하늘과 천국의 외침을 보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어디를 쳐다보고 살았냐면 하늘의 외침과 하늘의 인정과 하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봤다면 그들은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지하철 타는 게 미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걸어간 길을 하나님은 봤을 것입니다. 왜 목자들일까요? 왜 하필이면 목자였을까요? 천국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치지 않아도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땅의 사람들 속에 이것이 진실한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려시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더니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가서 경비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가면 본다고 했습니다. 안 가도 그뿐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12절에 이 보리라는 단어가 발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봤더니 천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빨리 보자고 가는데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찾아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찾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천사가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아무리 작은 시골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호적을 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곳입니다. 마북간에 마리아와 요셉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잘 곳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떼거지로 있습니다. 거기를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고 있다면 시끄럽다고 할 수 있는 그곳을. 다른 목자가 얘기해서 야, 이것은 안 가도 그뿐이잖아, 봤잖아, 왕이 되면 왕국이 나타나겠지, 우리 같은 자가 뭐 보겠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찾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놀랍게도 그걸 찾아내서 가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보고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의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들은 천사의 말 속에 마법간에 주가 태어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믿음으로 따라갔고, 그 따라가서 발견해서 찾아서 전한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이 복음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영광을, 태어난 예수를 첫 번째로 보는 영광 또한 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마리아가 믿음으로 갖고 있지만 그 마리아의 그 외로움 속에 마리아를 위로하는 첫 번째 사람도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기억해 두는 거죠. 목자를 통해서 천군 천사가 역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고다는 위로를 받은 겁니다. 목자들에게 순수함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외쳤고 그 외침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저도 역사를 체험하기 원한다는 것은 뭔가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따라갈 마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늘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가? 나는 하늘의 목소리가 왔을 때 땅의 것에 나는 묶여있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현실과 말도 안 되는 길을 인도해 가도, 또 믿음으로 간다 해도
이 믿음의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도 나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음성 속에 목자처럼 반응하며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97년 12월 27일) 역사적인 날은 아닙니다. 우리 둘째 하준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5일이 있다가 1998년이 다가왔습니다. 이 1998년에 저는 합신이란 신대원에 들어갑니다. 교단을 바꿔서 제가 그동안 알았던 인맥과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전사도 통합 측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끔찍한 삶이 시작됐죠. 하나님, 금식할 수 있지만 이 태어난 아기의 분유값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장이잖아요. 집에 1,000원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와 등록금 걱정, 아이들 걱정, 모든 것이 있을 때였습니다. 답답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커피 한 잔 뽑아주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커피를 갖고 잔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현실과 내가 지금 헤쳐나갈 이 고난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 전 이 길을 버티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하늘은 침묵하지 않으니까 하늘을 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던, 돌들이 외치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겁니다. 유전자를 보내주고 함께 하실 겁니다. 땅의 것을 보면 무너질 겁니다. 땅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좌절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벨이 죽어서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을 놓친 적이 없고 그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며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내 현실 감각이 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건 내가 느끼는 것이고 믿음의 길, 바라는 것의 실상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감을 아셔야 됩니다. 천하를 쥐고 있는 자는 가이사 아우서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움직여서 진정한 메시아는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표적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표적일 것이다.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하늘이 외쳐 살아도 하늘이 움직여도 만들어갈 것이다. 스데반의 죽음 속에 벌떡 일어선 예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움할 때 예수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응원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짐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과 내 현실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주님. 진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진짜 힘이 필요할 때 마리아에게 목자를 보내준 것처럼, 하늘을 열어준 것처럼, 스데반에게 벌떡 선 예수를 보여준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주님의 힘으로 은혜를 받는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힘만 보여준다면 저는 믿음의 길을 갈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며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